영어 표현에 unknown will 있고 known will, 그러니까 하나님의 알려진 뜻이 있고 알려지지 않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려진 뜻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를 매일같이 우리가 습관화해서 살고 있으면 직장을 그만둬라, 결혼을 누구랑 해라,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은요,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게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하나님이 주신 알려진 뜻 기뻐하지도 않아, 기도하지도 않아, 감사도 안 해. 그러나 어느 날 주님 알려주세요. 내가 이 직장을 때려칠까요 말까요? 암만 기도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롬파리팔입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이라고 매일 말씀하시는 이문미 선교사님을 모시고 오늘 또 귀한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 이름은 임은미 선교사이고요. 아프리카 간 지 한 30년 되었습니다. 케냐 선교사이고, 그런데 이번에 귀장에서 책 내게 됐고요. 네. 우리 그 롬파리팔과 주마중을 통해서 계속 자랑하고 이야기했던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제목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선교사님, 네. 주님으로부터 이게 네. 어떻게 된 거죠? 이 주님으로부터 이게요, 제가 지금 한 3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묵상을 글로 적었어요. 글로 적을 때 주님으로부터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받아쓰기. 받아쓰기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칼럼을 내가 이름하기를 주님으로부터. 그게 이제 모여졌던 거를 그쵸.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네네. 대표 선수. 그 대표 선수. 주님이 주신 그 마음 편지가 116편. 원래는 365일로 기획을 했다가 네. 이게 점점 일이 커지고 또 깊이 진중하게 다루다 보았더니 이게 한 번에 가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주님으로부터 시리즈 1이 되겠습니다. 아마 1, 2, 3로 해서 1년치를 지금 준비하려고 합니다. 기대됩니다. 그러면 30여 년 동안 묵상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하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30년 동안 했냐. 근데 묵상을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어려운 것 같아요. 훈련이 쉬운 사람은 없고 훈련이 또 즐거운 사람도 없거든요.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하려면 좋아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그러니까는 묵상을 훈련이라는 생각보다는 묵상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묵상이다. 그래서 글로 적는 것, 큐티 되는데, 하여튼 비결이라 한다면 주님 사랑이 묵상을 3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 비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0년 동안 이어오면서 하나님하고 친해졌어요. 누구랑 게 친해지면 했던 말 또 해도 괜찮고 들었던 말 또 들어도 괜찮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 저도 지금 사랑해요. 그 똑같은 말만 해도 하루가 다 갈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저도 지금 사랑하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깊어지고 주님하고 관계가 친밀해지니까 큐티하는 것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30년간 이제 이거는 하나의 루틴이 됐고 일상의 그냥 하나의 저기가 되셨겠네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일어나다가 좀 넘어질라가 딱 주님 넘어질라가 했는데 안 넘어졌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그냥 계속 그냥 주님하고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때 성교지 계실 때도 이렇게 보더니 거의 새벽에 많이 일어나시죠? 새벽에 보통 4시면 일어나는 거 같아요.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보통 한 12시에 잠자고. 그럼 4시에 일어나는 몸의 그런 루틴은 새벽 예배를 하시면서부터, 아니면 워낙 바쁘셔서 아침에 그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만나시려고? 근데 이게 큐티라는 게요, 저녁에 하게 되면 보통 모드가 어떻게 되냐면 반성 모드가 되기 쉬워요. 하지 말걸, 왜 그랬을까, 이런 식으로 자체. 아침이 되면 주님 새날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진취적이고, 그러니까는 아침에 하는 것이 저는 큐티 강추.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루가 길고, 아침에 일어나는 건 습관이 그냥 딱 눈 뜨면 어떨 때는 3시 55분, 뭐 4시, 보통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주님으로부터 이 책을 어떤 분들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제가 이 책을 만들 때, 제가 지금 이게 11권째 책이에요. 제가 규장에서는 처음 내는 책이지만 11권째 책인데, 제가 처음 책을 쓸 때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책방 가보니까 책 되게 많더만요. 주님, 제가 책 한 권도 쓰면 이건 민폐가 됩니다. 책도 한 권 늘어본들 해야 돼 새 것이 없나니 이건 내가 굳이 써야 되겠습니까? 그때
너가 많은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딱 한 사람이라도 이걸 읽고 변화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쓰라 그래서 지금까지 쓴 책이 10권이에요. 그런데 이 책은 하나님 뭐라 하셨냐면 저한테 하나님이 육성으로 드린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는 지금까지 너는 한 사람을 위해서 썼지만 이번 책은 나를 위해 써라. 그러면서 이 책을 너가 쓰게 되면 지금까지 쓴 책보다 가장 쉬운 책이 될 거다. 왜냐면 받아쓰기니까. 내가 말하고 넌 받아쓰기 하고. 그런데 내가 너에게 약속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함이다. 나의 임재함.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이런 하나님의 임재함을 내가 약속하여 주겠다. 그러니까는 이 책은 읽게 되는 모든 사람 초신자라 할지라도 읽으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랬을 때 이전엔 한 번도 마음에 사랑하는 딸, 아들 아무런 그 느낌이 없다가 울림이 없다가 갑자기 내가 딸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누구에게라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함 이거를 사모하는 사람은 읽어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걸 보면서 너무 네. 좋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고 네.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이런 마음까지 그쵸. 저의 숨겨놓은 마음도 이렇게 네. 들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만져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상처도 어루만져 주셔서 저는 이 책을 내면서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말씀 네. 중에 네. 이 책은 나를 위해 써라 하나님을 위해 써라고 한 네. 거는 더 한 단계 들어가면 무슨 뜻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겠다 그럴 거 아닐까요? 너 나 위해서 뭐 해? 그럴 때는 내가 필요한 것이고 내가 그 누가 해주면 기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네가 이 책을 써라. 그러한 뜻으로도 저는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자녀를 키우다 봤더니 네. 제일 기쁠 때가 어린 자녀가 그 부모의 깊은 뜻을 좀 알아줄 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럼요. 이 비유랑 비슷할까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주님의 마음을 네. 알아서 또 이걸 또 나누니까 아유 내가 하려던 얘기를 네가 하는구나. 그렇죠. 그럴 때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끝나고 올 때 설교를 끝나면 항상 하나님 고맙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설교 잘하게 하셨고 근데 주님이 저한테 오히려 오늘 너 고맙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하나님 왜 제가 고마우세요? 제가 하나님이 고마워야죠. 사람이 누가 싸울 때 화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화해시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고맙니 안 고맙니 그러니까는 너가 지금 설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 왜곡된 이미지 많이 오해된 거 많이 있는데 너가 그 오해를 풀어주었다 그래서 난 너가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또 감동 하나님이 나한테 고맙다고 말을 했다고 그럴 때 있죠. 또 우리 선교사님 보면 우리가 또 아침마다 매일 만나잖아요. 최고의 날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매일 큐티 하는데요. 최고의 날 식구들도 이 책을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최고의 날 식구들은요 지금까지 기도를 해주신 거죠. 어떤 분들은 24시간 릴레이 쉬지 않고 한 달 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기도를 많이 받고 이 책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최고의 날 식구들 이 책 나오면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한테 나눠 주셔야 됩니다. 책을 판매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책이 귀해서 이 책이 전달되는 곳마다 주님의 마음이 전달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일단 이거를 제가 저자인데 1000권을 예약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묵상을 계속 쓰면서 감사한 게 담장안, 한국에서는 그걸 담장안이라 그러더라고요. 감옥이죠. 우리 한국의 그 교정 기관이 56개가 있대요. 56개 안에 6만 1000명 그 재소자가 있는데 제 묵상이 매일같이 56개 교정 기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약수들은 성경책도 못 본다 그러더라고요. 책 안에 마약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데 제 묵상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56개 보정기관에 다 들어가고 지금 이렇게 읽는 사람은 3,000명이 넘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전도용으로 1000권 해가지고 담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성경책과 함께 제가 성경책 선물하려는 사람도 있다면 근데 이거는 제가 꼭 하는 사역이라고 하면 프리즌 리바이벌이라고 사역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분들이 내 책 이제 보내드리는데 이제 주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1000권 제가 이제
그쪽으로. 또 그거와 더불어서 네. 저희가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계속 그 블레싱 캠페인이라는 캠페인들을 벌였어요. 네. 그건 뭐냐면 이제 책이 나올 때마다 기도하면서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나누기를 원하시는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또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시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5번째 블레싱 캠페인으로 네. 하나님이 주님으로부터 이 책을 마음을 주셨어요. 와 감동이네요. 그럼요. 이거 아, 감동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500부를 네. 플로잉을 했고 여기 아래 이제 댓글에 보면 이 캠페인에 대한 안내도 있을 거고요. 주셨던 마음은 이 땅의 개척교회 목사님들, 네. 사모님들, 또 네, 이름 네. 없는 사역자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특히 또 사모님들 네. 또 그분들을 섬기라는 마음에 그분들이 또 연락 주시면 저희가 2권씩 보내드리고요. 또 기도하시고 이 책을 또 같이 나누겠다 하시면 또 같이 플로잉 주시면 저희가 그 돈을 또 모아서 또 이 책을 구입해 가지고 흘려 보내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영어편으로 what an honor and privilege. 네, what an honor. Thank you so much. 너무 좋네요. 네. 선교사님의 이 책이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많이 하죠. 이거 할 때 네네. 시험도 많이 찾아온 것 같았는데. 제가요, 이걸 이제 대표님이 나한테 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네, 제의하신 네. 거 아니야, 그죠? 네, 네, 네. 이렇게 써라. 근데 많은 사람이 위로가 필요하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네, 내가 대답한 걸 기억하면은, 저는 주님으로부터 음성 들을 때 위로 메시지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칭찬하는 거 저는 되게 많이 듣거든요. 잘한다 그러고. 그리고 나는 또 딱히 위로받을 게 별로 없어요. 성격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뭐 밝은 편이지만 굳이 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 자기 연민, 징징징 되는 거, 막 질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도 그러니까 야 잘했다. 내가 또 못한 거거든. 주님께서는 야 너니까 그래도 그만큼 한 거야. 항상 하나님은 칭찬 이런 차원이지 위로 이쪽은 별로 아니었거든. 그래서 참 위로.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들은 거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좀 위로 그거는 별로 없는 거 같고요. 그러니까는 그때 대표님 뭐라 했냐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필요로 하니까 좀 위로가 되는 말을 좀 들어보라고 좀 하나님한테. 그런데 이제 그 책을 이제 쓰기로 하고 이제 아프리카 케냐로 돌아갔잖아요. 책을 써야 되는 한 달 동안 얼마나 위로받아야 될 일들이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는지 이건 완전히 영적 전쟁을 제가 30년 동안 제일 힘든 그거를 지난 8월 달, 한 달 제가 이거 그 원고 쓰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위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쓰게 안 하시고 위로가 내가 필요한 상황을 만드셔서 공감대 형성이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래서 사람들이 위로의 메시지를 원하는구나. 제가 배웠죠. 아멘, 아멘. 네, 그래서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기도해주는 근데 그 기도를 또 그대로 받아 저기 했어요. 그랬더니까는 내 생각 밖으로 위로의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어떻게 이제 푸셨어요? 계속 이게 저는 성경적으로 푸는 거니까 보통.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말씀으로 내가 계속 이렇게 replace 이렇게 대입 이거를 해야 이걸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계속 다지기처럼 왔던 건 뭐냐면 일단 감사를 하게 되면 이겨내겠구나. 결론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 일단 감사. 뭐 몰라도 감사.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 하여튼 감사. 그래서 그러니까 감사. 막 그러면서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아무튼 감사. 무조건 감사. 그냥 감사. 하여튼 감사. 계속 했더니 뭐 또 되더라고요. 너무 쉬운데. 너무 쉽죠? 너무 쉬운데 너무 우리랑 눈높이가 안 맞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가야 됩니다. 그다음 또 근데 내가 매일 큐티를 하니까 큐티하면 딱 그날에 내가 필요한 그 말씀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큐티는 매일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도 결론은 또 말씀으로 가네요. 또 말씀을 하죠. 큐티. 감사, 큐티, 기도 거의 맥락은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봤는데 처음에는 이게 좀 일이 커진다 했더니 저가 심각해지더라고요. 막 저가 감정이입이 되고 이 주기를 너 정말 내가 넘어가 내가 아프리카까지 넘어가 막 할 정도로. 근데 성은사님은 맨날 당하고 있고. 하던데 생각하기 나름이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생각의 차이가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억울하게 짝이 없는 일이고 하지만 계산으로 따진다면 내가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려면 5 더하기 5도 10이지만 10 더하기 0도 10. 그 다음에 7 더하기 3도 10. 답은 10. 하지만 그 숫자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이게 기본 딱 세팅하는 게 뭐냐면 God loves me.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답. 무조건 God loves me. 하나님 나 사랑하는데 숫자가 바뀌는 거야. 어느 날은 관계, 어느 날은 재정, 어느 날은 건강. 그러나 뭐 플러스 뭘 하더라도 항상 결론은 God loves me.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하니까 좀 심플해졌어요. 이게 복잡한 일들이긴 하지만 뭐 이게 이렇게 돼서 결국은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세팅이 된 거구나. 그렇게 되니까 일단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렇게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주길 뭐 누가 있죠. 주길 누구 뭐 하지만 이래서 다윗이 또 이런 기도를 했는가. 또 다윗의 기도도 또 공감대 형성이 되고 이전에는요. 다윗은 왜 기도를 이렇게 하지? 너무 좀 유치하다. 좀 이렇게 고상하게 좀 기도하지. 뭐 누구의 뭐 과부가 되라. 이건 아니지. 뭐 가족까지 다 싸그리 완전히 다윗 좀 심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겪고 나니까 다윗이여 이래서 그대는 이런 말을 하셨구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면서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이전에 안 됐던 은혜들도 이것도 또 고난 받았을 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 육신이 되어서 또 좋은 플러스도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아니 저는 우리 선교사님 좀 옆에서 뵈면서 와, 케냐에서 30년을 계신다는 거는 30이제 1년째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날 떠나라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주 간단한 답은 어떻게 내 성향 이런 거 본다면 막 여러 군데 다니긴 다녔죠. 제가 코스타 강사했으니까 15년 동안 거의. 그러니까는 다녔고. 외부의 설교, 뭐 부흥 강사 다녔지만 케냐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떠나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떠나라 하면 떠나겠죠. 근데 떠나겠죠라는 말 한 순간 울컥하네요. 나 안 돼. 떠나면 안 돼. 떠나면 안 돼. 아주 심플하네요. 하나님이 아무 얘기 안 하셨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맞아요. 왜냐면 갈 때도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떠나라 할 때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제 정년 퇴직 그게 얼마 안 남았어요. 은퇴가. 제가 지금 60살이니까 65세 정년 퇴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노후 대책 물어보고 은퇴하면 어디 갈 거냐고 물어보고 그러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겠죠. 지금 갑자기 이거 말씀을 하다 생각이 나는데 우리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그 자리 이동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디 직장의 이동도 있을 거고 가정의 이동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정말로 많이 있을 거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뭔가 하는 일에 대한 여기까지인가 아니면 더 가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 만약에 조언해 주신다면 심각한 것이 사실이지만 영어 표현에 unknown will 있고 known will 그러니까 하나님의 알려진 뜻이 있고 알려지지 않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진 뜻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알려진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거를 매일같이 우리가 습관화해서 살고 있으면 unknown will 직장을 그만둬라. 결혼을 누구랑 해라. 이혼을 해라. 이렇게 unknown will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은요. 알려진 뜻을 평상시에 잘 하는 사람들한테는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게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하나님이 주신 알려진 뜻 기뻐하지도 않아. 기도하지도 않아. 감사도 안 해. 그러나 어느 날 주님 알려주세요. 내가 이 직장을 때려칠까요 말까요? 암만 기도해보세요. 하루는 때려쳐라. 그 다음날은 있어라. 헷갈리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이러할 때는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예상되는 질문이 있다 한다면 일찍부터 하나님이 알려주신 known will 이거를 잘 실천하고 순종하고 있다 보면 알려지지 않은 뜻은 하나님이 환경을 여시든가 환경을 닫으시든가 아주 우리한테 평강이 있게끔 그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거기에는 평강이 있고 혼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실 때 하나님이시구나 알 수가 있으니까 키워드는 평상시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알고 있는 뜻을 잘 행하고 있어라. 아멘. 끝. 너무 심플한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그 하나님 알려준 뜻을 잘 행하지 못하고 있었어. 근데 지금 급해. 그래도 일단은 여기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네. 제대로 가려면. 시간이 걸려도. 그렇죠. 왜냐면은 제대로 가는 이게 기본이 있어야 되는 거지. 기본 없이 막 머슬 이런 것 운동해도
잘못된 습관과 태도로 하면은 나중에 고치는 게 더 힘들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치고.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세팅해 주는 것 같아요. 너가 지금 너무너무 헷갈리지, 뭐가 안 보이지, 너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러면은 자, 기본으로 돌아와 봐봐. 기도했어? 기뻐해? 감사해? 그래서 기본기를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그 기본기 위에 근육 이런 거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우리 성교사님 옆에서 뵈면서 10에 10조. 10에 10조. 그때 저한테 얘기를 하시길래 네. 정말 그런가요?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봤어요. 네. 근데 정말 그렇게 하시네. 맞아요. 그 10에 10조를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10에 1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인가?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어릴 때부터라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은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 되겠죠. 우리 목사님이 우리들한테 너희들 꼬박꼬박 10에 1조 해야 된다? 10에 1조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네. 우리 남편도 예수님 믿는 사람, 남편도 목사잖아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10에 1조 해. 하지 당연히. 그러면 그 예수님 믿는 여자와 예수님 믿는 남자가 결혼을 했다. 근데 둘 다 싱글 때 10에 1조 했다. 이제 10에 2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10에 2조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도록 하자. 그래갖고 가난한 사람 10에 2조는 따로 떼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어요. 10에 1조는 교회다 원래대로 그렇죠. 내고 10에 2조가 되는 또 10에 1조니까는 또 하나의 10%는 장롱 안에 딱 봉투 안에다가 꼬박꼬박. 그러니까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10에 2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줬다. 그건 당연한 건데 재정. 근데 항상 이 10의 2조가 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돌아보는 거야. 요번 달에는 누구 도와줘야 돼? 항상 우리 눈은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가 관심인 거예요. 어차피 내게 아니니까. 이래서 그 주님의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배운 게 우리들이 받은 복은 하나님의 눈매를 배운 거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눈매를 배우는데 우리가 10의 2조가 들어간 거죠. 그것도 유니스 어록인데 아. 하나님의 눈매를 배워. 예,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눈매를 배웠다. 근데 그게 또 적응이 되니까 우리 남편이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여보, 어떻게 가난한 사람만 도와? 이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그러니까는 생일이라든가 애니버스 이런데 따라 깜짝 놀란 선물, 이벤트. 여기에 10의 3조를 쓰자. 오케이. 또 10의 3조.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니까는 10의 3조, 그 다음에 10의 4조, 10의 5조 이래서 어느 날 보니 10의 10조. 근데 놀라운 거는요. 10의 10조를 딱 하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10의 9조 할 때도 안 들렸던 음성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음성이 이제 너께 내 거고 내께 네 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어머나 내게 하나님 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내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게 말이 되는 게 뭐냐면 그 10에 10조 하고 나니까 돈이 막 생기고 막 하늘에서 돈이 막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게 없어졌어요. 다 이루었다요. 그러니까 딱히 내가 원하는 게 없으니까 돈이 더 들어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필요하게 또 생겨요. 또 신기할 정도로. 이래서 10에 10조 되니까 아주 편해요. 어떨 때는 근데 좀 이제 아까울 때도 있어요. 왜냐면 누구 도와줬는데 너무 당연하게 도움 받은 것들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 이게 하지 말까요? 그런 근데 그때 항상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로 말미암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건 내가 이 주님으로부터 들은 그 다지기 되는 음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했던 말씀인데 또 하시고 또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누구 도와줬다가 내 마음에 아이고 아깝다는 생각 내지는 후에 그럴 때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은 것이 아무것도 없나니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다. 너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너로 말미암은 것이 없다는 거 아무것도. 그러니까 내가 남을 도와줘도 그렇고 이럴 때 섭섭한 마음 다 접을 수 있는 게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주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이 딱 내 마음에 있어야 내 마음을 탁 다지게 되고 결심하게 되고 시험에 안 빠지고 하여튼 그래서 10에 10조 하니까요. 일단 탐심이 없잖아요. 내게 어차피 없으니까. 그래서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내가 또 필요하면 또 은행에 넣어놓은 것처럼 또 다 들어와요. 워낙 또 재정이 많이 나가잖아요. 뭐 나가죠. 케냐에서도 후원하는 뭐 그런 단체들 기술학교 하여튼 많이 있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거의 한 달에 꽤 재정이 될 텐데 1억 1억인데 네, 보통 항상 그냥 제로에서 1일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돈을 벌어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그냥 자발적인 십시일반. 그쵸. 우리 그 네. 최고의 날 식구들이 맞아요. 최고의 날. 십시일반 네. 이렇게 헌금을 네. 해서 5,000원 해가지고 그게 모여서 네. 1억이 만들어서 네, 흘려보내는 그렇죠. 거네요. 근데 이제 5,000원 해서 1억 하려면 사람이 되게 많아야 되거든요.
제가 받는 거 한 4,000명 하는데 이게요 그분들이 이제 헌금 보낼 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기도 제목 써라 기도 제목. 근데 하나님이요 그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맙죠. 그러니까는 감사하다고 감사 헌금 보내는 거예요.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한 달에 1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한국 경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전 잘 모르겠는데 줄었어요. 5천만 원으로. 아이고야. 완전히 많이 딱 줄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어떨 땐 묵상에 이렇게 쓰기도 해요. 뭐 이번에 적자다, 뭐 마이너스. 그러면 또 금방 또 들어오는데 중요한 거는요. 선교사라서 성경이 많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사실 아니고요. 중요하겠죠. 필요한 거죠. 중요하다기보다는 필요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이거 주님으로부터 이거 지은 저자로서 나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상황에. 근데 이번에는 보통 내가 어때는 뭐 부족하면 이렇게 올리기도 하는데 묵상을 쓸 때도 하나님께서 쓰라는 소재가 있고요. 너 올리지 마.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올렸다가 다 지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라는 것만 했으면 뭐 모자라면 또 모자라기 때문에 또 배워지는 또 가난한 자의 심정이랄까. 전 이전에는 뭐 이렇게 저를 부러워하시더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 잘 들어와 뭐 1억씩 뭐야 1억씩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겉으로 딱 보기도 그렇고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선교사로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없다. 그 다음에 고난, 그 다음에 어렵다, 무슨 일을 당했다, 이래서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필요하다. 맞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해요. 모든 것이 있어도 예수님이 전부인 거예요. 너무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예수님이 다예요. 난 그것도 강조하고 싶어요. 왜 없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다예요? 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영웅이에요? 모든 거 다 있어도 예수님이 영웅이고 하여튼 예수님이 다예요. 나는 그래서 너 뚫고 가려는다.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전부라는 걸 꼭 알려주고 싶어요. 왜 꼭 없어만 예수님이 전부인가? 하여튼 그래서 없으면 없을 때 배우는 하나님이 있더라고요. 또 크리스찬들이 보면은 주님은 나만 미워하는 것 같다. 나만 미워하는 것 같다고? 나만 안 도와준다. 남들은 막 기도 응답들을 사방에서 막 받고 막 할렐루야 하는데 나는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뭐라고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좀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성경에 있는 말이거든요. 성경 뭐라고 했냐면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이게요.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뜻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아서 그래요. 남편들아 너의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게 아내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귀히 여기면 다시 말하게 되면 너의 기도가 응답되리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응답 안 될 때는 왜 딴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는데 내 것이 안 되는가? 거기에 대한 불만보다는 내 관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내 아내를 부모를 귀히 여기고 있는가? 내 이웃의 관계를 돌아볼 때 내가 누구누구를 귀히 여기지 않았구나. 그러면 내 기도 응답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물어볼 때는 꼭 자신의 관계를 돌아볼 것. 나는 얼마만큼 사람을 귀히 여기는가 내 마음을 돌아볼 것. 이러면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억울한 일 당할 때 또 어떻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것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어렵지 않지만 이론상 내가 이걸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거든요. 주님을 가까이 만나고 싶습니다. 그럼 주님을 가까이 만나고 싶으면 어디를 가면은 주님을 가까이 만날 수가 있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 그러면 그렇죠. 십자가까지 옆에 달려봐야 예수님을 가장 가깝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님, 친하고 싶어요. 뭐, 가깝고 싶어? 그러면 올라와. 내 십자가로 올라와. 내 가장 가까운 곳에. 그럼 내가 가장 가까운 곳에 가봐야, 예수님하고 가깝다. 근데 예수님처럼 억울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죄가 없다면서요. 그렇죠. 하나도 없다면서요. 그런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의 가장 악한 죄인으로 죽었으니 이처럼 억울한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억울한 일을 정말 당하는 사람일수록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나 주님과 되게 가깝구나. 주님이 나를 얼마나 가깝게 여기시기에 바로 주님의 옆자리로
나를 불러주셨을까? 아하. 그런 생각이니까는 모든 것은 답은 딴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다니까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까워졌구나 생각하면 또 되는 거고. 하여튼간 예수님한테 시선을 고정시키면 문제가 문제로 안 여겨지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이 분산되면은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어 표현하고 한국 표현이 좀 다르더라고요. 영어 표현은 fix your eyes on Jesus. 한국말 표현은 예수께 시선을 주목하라. 예수를 주목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영어는요, fix, 고정시켜라. Your eyes on Jesus. 예수께 너의 시선을 고정시켜라. 근데 이게 못이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걸 이렇게 고정시키면은요, 고정한 거 가만 보면은 옆에 게 안 보이게 돼 있어요. 희미하거든요. 고정한 거. 근데 고정한 것이 안 보이면 옆에 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시선을 예수께 집중해야 되는데 이 집중해야 될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고 옆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안 보이고 희미했던 것들이 다 부각되니까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답은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께 시선을 집중하면 내가 잘나도 주님께 영광, 못나면 못나는 대로 주님께 영광. 왜냐하면 질그릇에 보배 예수를 담았구나. 나의 약함이 예수의 강함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의 부족함에 너무 주목해요. 자기 잘나면 너무 주목해. 이러니까는 뭐가 안 돼. 그러나 예수께 시선을 딱 집중하면 뭐가 돼. 뭐가 되는 게 딴 게 아니라 주께 영광 되는 게 되는 거겠죠. 또 요즘에 많이들 힘든 게 사람들이 재정적으로도 너무 힘들잖아요. 요즘 그쵸. 같은 시대.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또 조언을. 근데 그 문제는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각자 삶의 그쵸. 태도가 틀려요. 그리고 돈에 대한 태도도 틀려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뭐 하라 그랬다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내가 빚이 많이 있다. 빚을 지지 말아야죠. 그러면 돈이 없으면 카드를 쓰지를 말아야지. 쓰고 난 다음에 빚이 있다 없다. 카드를 잘라야지. 안 쓰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이러는 거는 자기의 용단이 필요한 것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님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참 좋긴 좋은 말이겠지만 이런 돈에 대한 것은 쉽게 단답한 형식이 없고 그 답이 없고 각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초이스, 선택을 잘 내려야 된다. 그런 것 같아요. 참 요번에 그 주님으로부터가 편지 그리고 한데 그 중에서 정말 은혜 받은 구절이 있는데 이걸 한번 읽어주시면.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 잘 들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사람들은 왜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지 궁금해하고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 너는 그들에게 어떠한 답을 주면 좋겠니? 너는 내가 왜 그들에게 나의 음성을 잘 들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고 알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 아니란다. 처음에 그들은 내 음성을 들으면 순종하겠다고 말했지만 내가 그들에게 알려주면 그들은 듣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을 바꾸곤 하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접었다는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 음성을 들려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 말을 온전하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이 저 옆에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항상 이 질문이 제일 많이 받거든요. 그쵸. 근데 들으면서 설득이 돼요. 한번 제가 이 음성을 듣게 된 계기가 있었던 것도 그런데요. 제 멘티 중에 하나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멘토님, 왜 멘토님은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일까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오늘 멘티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주님 내가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해줬던 말씀이 이 말씀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한테 아예 예화까지 들려주시더라고요. 너는 왜 내 말을 잘 듣느냐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고 음성을 듣겠다고 하지만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 그래서 자기 생각이 많으니까 내가 말해줘도 들었다 생각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었다, 못 들었다, 이해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다 회피해 버리지. 너는 내가 말했다고 딱 너가 믿으면 넌 그대로 행해. 그래서 나는 너하고 말하기가 편해. 제가 받은 이제 칭찬이 그거였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나한테 뭐랬냐면 여보, 나는 우리 아내처럼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처음 봤어. 내가 남편한테 여보, 이건 칭찬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죄악된 거니까 너 누구 죽여버려. 뭐 어디 훔쳐. 이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일단 죄하고 별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해보는 거예요 일단. 내가 하나님 동쪽으로 갈거 서쪽으로 갈까요? 어느 쪽으로 가든지. 근데 내 생각에 서쪽이다. 서쪽으로 간 것이 뭐가 잘못이겠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너무 심오하게도 생각하지 말고 들었다 싶으면 해보는 거예요. 열매가 성령의 열매면 아 내가 주의 음성 한 거 맞구나. 열매가 이상한 거면 아이고 내가 잘못 들었네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거 너무 심오하고 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볼 때는 은혜되고 또 두 번째 보면서 새로운 개념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오늘 너무 감사한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를 기다리고 또 이 책을 보는 분들에게 꼭 하나를 이 책을 보면서 가져가야 된다면 무엇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살아계시니까 우리들이 하는 말을 들으신다. 하여튼 하나님의 임재함이 꼭 경험되어지는 이런 책이면 정말 좋겠다. 아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네.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해주시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함을 경험하도록 도와줄 테니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이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재림도 가까워졌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이 경험해야 됩니다. 이 책이 그 통로의 하나로 사용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